역사상 가장 빠르게 선전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상은 바로 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1903년 레닌에게는 불과 17명의 추종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후에 4만 명의 추종자가 생겼고 반세기도 안 되어서 전 세계 10억 원이 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지배 아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돌아보면 공산주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기독교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사는 곳에는 이 공산주의는 세력을 뻗치지 못합니다. 아주 이 참 공산주의와 이 기독교는 미묘한 관계가 있는데, 기독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유물론적 사관을 가진 공산주의가 활발하고, 또 기독교가 왕성하면 이 공산주의는 이건 쇠퇴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유니온 신학교 전 총장이었던 존 베네트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존재하게 된 책임은 기독교가 져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억압당하는 자,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바로 도와주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너희 기독교가 못하는 것 우리가 한번 해야겠다 하고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자, 여러분, 사회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 신앙, 자, 내 삶, 내 가정 중요하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큼 또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참 이 귀한 말씀입니다. 자, 왕이 된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서 이제 법도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한 예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일천번제, 이건 뭐 여러 주석가들의 주석이 있지만은 이 하루에 한 번씩 일천일을 제사를 드렸다, 뭐 이런 해석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유력한 해석은 1,000마리의 이 제물을 그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그 제사입니까?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 1,000번제를 드릴 때 모든 장수들, 이 천부장, 백부장을 동원하고 모든 방백들 함께 올라가서 이 기본 큰 상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자, 모든 힘을 가진 자들,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이 제사와 예배는 나와 이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자, 힘이 있는 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예배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힘의 근원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자,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자, 먼저 장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건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고백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십니다.
자,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알고 감사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도움을 바라면서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에 응답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가장 큰 은혜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을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고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얼마나 여러분이 놀라운 말씀입니까? 누가 이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음성 안에, 이 하나님의 음성 안에 솔로몬의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음성 안에 모든 우리의 문제 해결이 들어 있습니다. 자,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 속에는 솔로몬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게,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사랑의 음성입니까? 자, 우리의 문제 해결이 주님의 음성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음성은 듣지 않고 말씀은 듣지 않고 자꾸 문제 가운데 사람 찾고 물질을 의지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이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자, 지난날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의 음성을 이제 들었습니다. 문제 해결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음성 안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있다. 이거 꼭 기억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안에서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되죠. 자꾸 성경을 떠나면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설교 안에서 문제를 찾고 말씀 안에서 문제를 찾고, 자, 거기에 문제 해결, 그 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의 아주 귀한 이 신앙의 이 태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을 때 이 솔로몬의 아주 귀한 신앙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먼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믿음으로 사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이어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해 주셨다. 자,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아버지 왕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너는 구하라 말씀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자신이 지금 왕이 된 것이 자신의 힘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의 신앙 결과이다. 아버지 다윗의 믿음 결과로 내가 지금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풀어 주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자꾸 구하기 전에, 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중요하지만은 먼저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가 있는 거, 내 지위, 내 재물 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거 감사해야 되죠.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 통해서 구원 얻게 한 것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감사해서 헌신이 나옵니다. 자, 솔로몬이 감사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의 아름다운 믿음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효도하는 거 여러분, 자, 효도하라 해도 이거 효도가 됩니까? 그러나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때 거기에 효도가 나옵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지 못하면 여기에 무슨 효도가 나옵니까? 이건 의무감이고, 이건 마지못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부모님 생각할 때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감사할 때 거기에 효도라는 헌신이 나옵니다. 아멘.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때 거기에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헌신이 나오고, 이 헌신이 또 더 복되게 우리를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 자, 이 다니엘을 보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 다음 끝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기도 참 멋진 기도입니다. 끝에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받으시고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에게 이 다니엘을 아주 높여주셨습니다. 사랑받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자, 이번 명절에도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게 감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헌신이 나오죠. 사랑이 나오죠. 믿음이 나오죠. 여기에 또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아주 겸손히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한 이제 20살 정도인데,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로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신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만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 여러분 부족한 게 좋습니다. 좀 겸손한 게 좋거든요. 자, 자신만만하다가 사업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이럴 수가 아주 자신만만하다가 여러분 다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내 힘으로 될 줄 알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었는데 하다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족합니다. 이 귀한 거거든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마음 가진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이거든요. 오늘 내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불평, 이 자체가 불행인 거예요. 지금 얻고 못 얻고가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복인 거예요. 이 겸손이 복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겸손은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내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때 주의 백성 표현합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나의 백성, 이게 아니고 일반 세상처럼 나의 백성이 아니고 주님의 백성. 이거 귀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거 고로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나는 청직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주의 청직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얼마나 이 자유한 고백입니까? 오늘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내가 주인이다,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청직입니다.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자녀도 사업장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우린 청직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여러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 주를 위해 살아야 되죠. 아주 이건 귀중합니다. J.D. 그리어라는 이 목사님 아주 귀중한 말을 했는데, 성공과
실패는 주인의 언어다. 자,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주인의 언어입니다. 자, 내가 성공했니 실패했니 이건 여러분 내가 할 말이 아닙니다. 자, 청지기의 관심사는 오직 충성이다. 여러분 충성하면 끝입니다. 아멘. 자, 그 결과는 주님이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꾸 여러분 내 인생 성공했니 실패했니 이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충성하고 맡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사는데 한 것 없고 여러분 그건 주인의 자세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충성했으면 그대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여러분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아주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하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겸손한 자가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예. 제가 오늘 2부도 많이 놀래고 3부도 놀래는 집에 어디 안 가시고 다 오셨더라고요. 예. 참 2부 때 많이 오고 3부 때도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도 이거요 참 축복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거든요. 교만한 자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받은 은혜 생각하고 또 도와줄 힘이 있어야기에 예배합니다. 그래 솔로몬이 주께 구합니다. 예배합니다. 이건 겸손한 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는 성장합니다. 자, 겸손했기에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이 열심히 공부해서 전무후무한 지혜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겸손 때문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자, 겸손이 없는 노력 이건 큰일 납니다. 이건 망가지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노력해야 돼요. 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 주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아, 여러분 솔로몬보다 더 지혜 있는 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겸손했기 때문에 성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겸손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 부도 주어지고 영광도 주어집니다. 이 덤으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야, 사업 잘하시는 분도 겸손해서 잘하는 거구나. 아, 우리 교회 보면 사업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신 잘 되는 분은 겸손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자, 물질의 복도 이거 겸손한 자가 누리는 거예요. 아, 여러분 악인들이 누리는 것 같아도 그 여러분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겸손한 자에게 영광과 물질과 종기와 지혜 다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 이 솔로몬의 이 절정의 이 믿음의 태도가 뭔가 하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주 이 귀한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솔로몬은 백성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 이건 듣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 이건 통치자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배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 조정민 목사님이 그 최근에 보니까 왜 기도하는가 그 책을 보니까 이 마가복음 7장에 대해서 아주 참 의미 있는 그런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께 기가 먹히고 이 기가 막히고 또 입이 말 더듬는 자가 환자가 아주 특이한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기가 먹었고 또 말 더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고쳐줄 때 여러분 거기 보면 에바다 열리리라 말씀했는데 기가 먼저 열립니다. 기가 열리고 또 입이 말이 풀려졌다. 자, 요걸 보면서 이 조 목사님이 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듣는 거 참 중요하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 듣는 거, 잘 들을 때에 그 믿음이 생기고 힘을 얻게 되고 성장합니다. 잘 들을 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순신 장군이 이 경청의 대가인데, 그 이순신 장군이 운주당이라 해서 자기의 그 독서실이고 그 직무실인데, 이 운주당을 항상 개방했습니다. 개방을 했는데, 그 1591년 전라자수사로 임명이 돼서 여수에 도착하자마자 전쟁을 이제 대비를 하는데, 일본의 침략 야욕을 본능적으로 간파를 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니까 눈에 보이는 그 적군은 칼로 다 휘둘러서 상대할 수 있는데, 문제가 이 해안의 물길과 지형, 이거 눈에는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간파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이 해당 지역에서 태어난 병사를 이 운주당으로 부르고, 또 민간인까지 그 백길에 물길에 아주 타고난 민간인까지 자기 그 직무실로 불러서 이제 술도 먹이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듣습니다. 우리가 명랑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물길에 대해서 잘 아는 노인에게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경청을 통해서 해안의 물길과 지형을 완벽하게 꿰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덕분에 이 하객진이라는 학이 날개를 편듯이 모양으로 치는 진인데, 이런 아주 창조적인 그런 전법을 통해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외선을 물리치고 그 해전사에 길이 남는 아주 참 귀한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이순신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원균이라는 삼도 수군 통제사가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운주당 주변에 대나무를 쳐서 다 폐쇄시켜버립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출입하는 사람도 없고 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균이 경청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말로가 아주 처참하게 끝이 나는데, 이 정유재란 시기인 1597년 7월에 칠천해전에서 아주 괴멸을 당하고 이 전투에서 그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면 잘 안 들었거든요. 자, 안 들으니까 조급합니다. 월권합니다. 이게 들은 지식이 없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좀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하기를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가 들었으면 조급하지 않죠. 제가 이 노예를 갈 때마다 제가 한 가지 버릇이 있는데, 꼭 선배 목사님들 좀 쫓아다니면서 목사님 목회하면서 이 성공하고 실패한 것 좀 이야기해달라고, 특별히 이 부족하다는 느낌 좀 이야기해달라고. 그럼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노예 목사님들이 쭉 그 이야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좀 그때 조급했다, 내가 그때 좀 뭐 부족했다, 이게 내 목회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쭉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결론이 딱 겸손해야 되겠다. 또 우리 장로님들 너무 감사한데, 당회 때마다 또 우리 앞에 우리 어른 우리 장로님들 너무너무 고마운 게, 제가 이렇게 좀 물어보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 그게 오늘까지 이 목회에 참 도움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듣지 않았기에 조급했습니다. 지금도 조급합니다. 자, 듣지 않았기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듣지 않았기에 여러분 월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섰습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일들이 주어집니다. 듣지 않았기에. 이거 중요하거든요. 자, 듣는 것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듣는 마음, 먼저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가 살아있어서는 듣지 못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 이건 탁월한 신앙입니다. 성숙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이건 듣지 못하거든요. 자,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좀 이야기하는데, 자녀들 좀 제발 좀 들어라. 자녀들 말을 좀 들으십시오. 너무 말을 좀 많이 하지 말라고. 뭐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 이제는 좀 들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들어야 되죠. 자꾸
내가 말하니까 이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남편이 말을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은 말을 하지 않는다고 안 한다 했는데 부인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왜냐니까 말하면 말 안 듣거든요. 자기 말만 하니까 이거 체압벌이라 안 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침묵하는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말을 안 하니까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여보 이렇게 하면 말하시라고. 남자들 말 잘합니다, 여러분. 50살 넘어가면 아주 잘합니다, 이제. 여러분. 자, 그동안은 안 들어주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자, 자기 부인. 자, 여기에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그 다음에 통치 수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주님의 통치를 받죠. 주님 뜻대로 살죠. 여러분, 이제는 신정국가라는 거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아서 신전국가,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국가, 그리고 백성의 뜻을 듣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솔로몬 왕국의 번영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나라는 전무후무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백성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여러분 이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한번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거든요.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 이 백성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아주 더 중요하게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11절에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아니하고, 그는 이미 듣는 마음이었기에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자기를 내려놨거든요. 이 귀합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구하고 이걸 기뻐하셨습니다. 아주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부귀와 영화도 주겠다.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기도에도 여러분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정신이 있어야 되고 율법의 정신. 자, 이 기도에 율법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가 그런 같은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이 왜 기도하는가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변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봤습니다. 고개가 가욱거려졌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더 이기적인가? 왜 교회는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은 비난을 받는가? 대체 우리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하기에?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을 꺾는 기도를 들으셨지만 우리는 끝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에 따라 드리는 기도는 불통의 기도입니다.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기도할수록 교만해지고 교활해지고 더 악해집니다. 기도할수록 이웃과 더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괴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자와 괴물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이 끝에 말 주목해야 되거든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괴물을 만들어내고, 자, 말씀이 있는 기도는 성자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그 책에 보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무슨 말이 되는가?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기도 빼면 뭐가 됩니까? 주문이 되거든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올바른 기도 정신이 빠지면 이건 주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 참 이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먼저 기도하라 그 책에 보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분의 기도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먼저가 뭔가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항상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기도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얼마나 성결하고 깨끗합니까? 죄악을 멀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 거예요. 자, 죄악을 멀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포기하지 않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구원을 위해 기도하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50년 동안 이 몇 명을 두고 기도했는데 2명이 딱 예수 안 믿었습니다. 장례식 때 1명 예수 믿었습니다. 그가 죽고 장례식 때 믿고,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예수 믿었습니다. 다 응답됐습니다. 이분의 기도 원리는 보니까 성경적 기도 원리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 기도 원리입니다. 5만 번 응답됩니다. 다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할수록 더 강팍해지고, 이유가 뭡니까? 이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게 축복입니다. 사랑 안에서 기도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1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뛰어넘을 때, 나를 부인할 때, 그 너머 축복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주님, 물질도 필요하고 사업 문제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부도 영광도 주께 있습니다. 이것 달라 제가,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있어야 됩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주님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 그 자에게 덤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중화선교 대회도 한번 돌아보시고, 이웃을 위해, 나를 위해 구하지 말고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자도 돌아보고, 선교도 여러분 돌아보고, 이렇게 할 때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뛰어넘을 때 축복이 있고,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나를 내려놓고 듣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시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다 맡겨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